말씀 누가복음 한 절만 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경 구절만 자세히 잘 보시고 잘 담으시면 좋겠고요. 화면에 거의 다 성경 구절 다 준비했지만 화면으로 보시지 말고요. 빨리빨리 찾기 어려우신 분도 화면을 보시되 성경을 최대한 빨리빨리 찾으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주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그래서 500년, 507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 교회와 나에게 적용돼야 될지 이거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는데 500여 년 동안 계속 개혁되어 왔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 자신에게서부터 개혁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또 퇴보되는 것이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의 종교개혁이라는 부분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또 거창하죠. 답은 바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구원을 다시 점검하는 종교개혁을 제 개인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 비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구원이라는 그 답 안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구원 안에 있는 삶 맞죠? 그 뒤에 것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막 닭살이 돌았어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나 되어지는 거지 라고 맞는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당연한 것인데 되어지는 것을 그냥 내팽개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되어지는 삶을 위해 우리는 피를 흘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청년에게 어제 아마 카톡을 보냈어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축하한다 이렇게 보내니까 답장이 왔는데 기쁘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답글이 왔어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이겠죠. 제가 축하하다는 표현을 하니까 말씀 주시고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너무 감사한 이야기인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또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주는데 근데 이게 제겐 또 그냥 한 이야기였지만 제게 메시지였어요. 오늘 새벽기도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이면 어제입니까? 저 자꾸 헷갈리는데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을 보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잠시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런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이 범죄는 고의적인 반복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하는 어쩌다 짓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나왔죠.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맞죠? 덮어두고 가만히 두고가 아니에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맞죠? 그것 전 말씀 못 잡은 게 아니고 그 뒤에 했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래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라. 제가 이 답글과 이게 연결돼 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만일 그런 많은 죄악들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올 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은 잘할 수 있지만 그걸 나를 돌이켜서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도 저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항상 노출됐다는 것에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 죽음 앞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말을 하는데 뻥을 친 건 아니겠죠. 과장을 한 건 아니겠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뭘 했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다 같은 연관이 되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은, 오늘 제목이겠지만 세례받은 모든 자들, 그냥 물세례, 형식적인 세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냥 되어진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성경 구절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전도자, 우리가 모델로 잡고 있는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이것을 위해서 두려워했어요. 맞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우리 종교개혁의 5가지 아시죠?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답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가장 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 이제는 번역된 것이죠. 성경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공개된 것이죠. 원래는 누구 거였습니까? 예, 교황을 비롯한 누굽니까? 신부들의 전유물이었죠.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성도들이 우민화되어 있어요. 다 성경의 말씀에 어리석거든요. 우민화되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멍청할수록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신부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맞는 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 무지, 그래서 면죄부 사상,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성물 숭배, 성경에도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껏 타락과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따라오는 재정부패, 교회의 재정부패, 성직자들의 타락, 성적 타락, 축첩, 첩을 두고요, 돈에 노예되고 사제중심주의, 그 7성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시죠? 모든 것이 한마디로 신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신부, 사제의 이 권위가 완전히 그냥 성경보다 더 앞섰죠. 성경을 모르는데 뭐 성경보다 앞서고 뭐 자기 하는 말이 다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까지 왔잖아요. 거기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면죄부를 주고, 뭐 물질 지원하면서 죄사함으로 그 후에 죄사함이 된다 하면 연옥에 있는 자도 구원이 가능하다까지 그걸 면죄부를 사면서 이렇게까지 이론이 나오고, 어디에 이런 성경이,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 우민화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 우민화의 결과가 그런 타락으로 권력이 되었죠. 종교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이유였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작은 깃발을 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활활 타오라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 미래까지 하겠는데 다시 돌아와서 나의 종교개혁,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세례. 다 이해되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한의 세례인 물세례, 그 이후에 일어날, 그가 오실, 그분이 오실 그때면 이제는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세례를 다 여기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받고자 하는 분도 있겠죠. 맞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가장 그냥 복잡하게 많이 설명할 필요 없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번 주에 설명한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제가 장로교의 목사만 아니면 저는 솔직히 다라이 하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라이가 안 되면 한 날 잡아가지고 저 낙동강 좀 위험한가요? 저기는 가깝긴 한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좀 개울이라도 가서 한번 완전히 담궜다. 또 그게 너무 또 의식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세례 안 받았는데 그냥 물에 한번 들어왔다 나왔던 의식이 또 크니까 그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것도 또 주의하긴 해야 돼요. 맞죠? 의미는 없이 형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나 그렇고, 또 형식에 너무나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볍게 해버리는 것도 문제긴 한데, 뭐 의미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분명히 우리는 물을 뿌리고 하는 장로교의 세례를 하지만 그 물을 뿌릴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2가지를 했죠. 물속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죠? 바로 죽음의 이유입니다. 자,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세례할 때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3장 23절은 뭐 아시니까 제가 안 쳐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뭘 배웠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상태가 여러분 잘 아는 이 상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가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가 됐다고요? 진노의 자녀래. 그냥 죽었다는 말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이제는 맞이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죽음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저 과정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게 죄의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자, 시편의 이 부분을 너무나 제가 시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딱 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딱 우리의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어디를 가든 그 그늘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더라도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죄와 사단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래서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이 죽음의 의미인데,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죄가 없으신, 무능하셔서 잡혀가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신이 그 죽음으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자, 로마서 3장 2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이해되는 말씀이죠. 그분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또 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서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뭡니까? 믿음으로. 맞죠? 믿기만 하면 죄투성인 이 죄의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뭐 할 데가 없다? 사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믿음 또한 하나님 은혜로 주셨죠. 자랑할 수가 없는,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은 그 일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유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이유,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 바로 그게 물속으로 들어간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 구절 더 있네요. 로마서 6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또 있죠. 다시는 우리가 뭐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젠 더 이상 종로로 탈 수 없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서 이제 나와야 되죠. 물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받으신 분들도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마 세례 받은 그 때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예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겠죠. 맞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자,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앞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풀어 살리셨으니. 왜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바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 죽으셨지만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문을 여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첫 관문을 여시고 자신이 모델이 되시고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라는 것은 뭐죠? 후속 열매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살아나신 줄 알겠죠. 그분이 살아나셔야 될 이유.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 또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물속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전가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되고 그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 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어지고 또한 의가 전가되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또 전가되어지고. 전가 이론이라 그래요.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 이해되셨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분이 죽으신과 같이 나도 죽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았습니다. 연합한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전가 이론. 너무너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은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누구에도 자랑할 수 없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이유. 그래서 다시 15장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저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는 거예요. 맞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렇죠. 우리가 혈과 육으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몸이 됐다는 것은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면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시고 우리를 또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연합, 바로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세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는 종교개혁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기억한다는 말은 두 가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부활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블레싱 축복 기도인데요, 진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항상 세례를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그 세 가지 구절을 이번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다 읽었잖아요.
이 생명의 삶에서 읽어갔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강조가 또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유는 아시죠? 자꾸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 또 다른 방종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십자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너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잖아요. 당연히 그 말씀의 앞뒤 구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자꾸 구원을 받려고 하는, 율법으로 자꾸 뭔가를 구원을 더 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가치를 자꾸 가볍게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당시의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장소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하지 못하고 꼬록꼬록 들어가서 거의 숨이 다 넘어갔는데 알지도 못한 누군가가 수영을 해서 나를 건져주고 물 밖으로 던져놨어요. 근데 자기는 힘이 빠져서 자기는 힘이 없어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 물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못하겠습니까?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겠죠. 나를 살린 그분, 잘 모르는 분이라도 평생 기억하겠죠. 그분의 가정 다 돌아보겠죠. 평생 그곳에 가서 미안하고 감사한 표현을 해야겠죠. 그 가족들이 있다면. 맞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잊는다면 그건 아니죠. 맞죠? 자기가, 우리의 구원은 그거하고도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래도 나를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건졌겠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미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과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물에서 건지시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나를 건진, 그 나를 위해 죽은 그분과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다시 의심하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있겠죠. 아직까지 그 은혜의 과정을 못 체험하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분이 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완전한 중독에 잡혀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구원 안 받았다고 봅니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정할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물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구절 더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맞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당연히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계속해서 아까 전에 제가 서론의 말씀 꺼낸 것처럼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개혁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내일 또 새벽에 주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 세상과 이제 못 박힌 것, 또한 세상에 대하여 또 그러하니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종교적인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 눈앞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개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개혁되겠구나. 알겠죠? 네, 그것이 당연한 구원받은 자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당연히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우리의 교회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이 성령의 세례의 축복을 이 은혜의 감격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항상 바라보며 기억하며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감동으로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력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